우리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시는 손길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적어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친히 감동의 역사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웬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하는 사람이 자기 누이 동생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한 그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오늘 이 내용, 이 기사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데 오직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그 모든 내용을 일러주고 있는 이와 같은 기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른 공간 복음서가 비교하여 읽어나갈 때에 그때는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 바로 예수님의 정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그것을 사건별로 다 나열하고 있지도 않고 또는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나 행적들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했던 모든 표적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도요 다른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모든 기적들의 내용들 다 나열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하신 모든 말씀들도 다 기록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오직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어지는 말씀과 또한 선택된 그 행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의미를 바로 그 선택된 그 기적이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이 그리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단순히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는 객관적인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해 주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이 삶에 임해야 하는가 하는 등등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바로 이 사건이 특별히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마을을 골고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이 기적들을 보고서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백성들의 소망, 이 요구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질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제는 어디서나 유숙할 곳이 없을 정도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바로 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잡아서 로마 총독에 넘겨서 죽이고 하자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곳곳에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외롭고 고적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고는 이 베단이라는 이곳,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5리 정도 떨어진 성밖의 마을로서요, 바로 여기에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만은 아주 편안하게 유숙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 들리셨고, 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가실 때도 이곳에 들리셨어요. 이 집에서 아주 편히 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요, 이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모셨고 예수님 또한 이들의 가정을 아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는 아주 음식을 잘 장만해서 예수님께 대접함으로써 편히 쉬게 해드렸고, 또 동생인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들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을 놓고 본다면은 이들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거기에 식구의 수가 아무리 많든지 적든지 이건 상관이 없이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으면은 그 집은 바로 빈집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했었을 때 거기는 남편과 아내가 있음으로써 이 가정이 꾸려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은 남편도 없고 또한 아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보아도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고, 또 수평적으로 보아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오빠와 누이 동생들로만 구성되어지는 결손된 가정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가정이라고 치러갈 수 없는 이런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비단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조문하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문제점, 중요한 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이 가정, 이렇게도 무엇인가 모자라고 결손된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명한 가정, 행복한 가정인데 바로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들이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될 때에 그래서 좋은 집을 짓고요, 좋은 물건만 거기에 들여놓으면 훌륭한 집이 되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의 평수를 늘려나가고요,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또는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집안이 되기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그 집에 자주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고 해도 손님의 발걸음이 없는 집이라고 한다면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59장에 보면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님 중에서도 특별히 귀한 손님이 드나들며 그 집에 거하시면은 그 집은 바로 훌륭한 집이 된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가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정을 보세요. 지금 나설의 이 집, 여기는 믿을 만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아들과 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귀한 손님이 이 가정에 찾아들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늘 이 집에 기쁜 마음으로 들리시며 유숙하셨다 하는 바로 이 사실로서 이 집은 복된 집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도 비교하면서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집안을 소개해 주면서 곧바로 뒤를 이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는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이 가정에 왜 병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깊이 참으로 의문점을 품게 되는 이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가정에 사고가 생기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그렇게도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은 왜 사업이 잘 되지 않는가? 왜 불치의 병이 걸리는 것인가?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명예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명예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건강과 비교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인간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질병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도 병이 들게 되어지면 온 가정이 다 근심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집에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식구 중에 어느 한 사람들 귀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오빠는요 바로 이 가정의 이 기둥으로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남아있는 누이 동생 둘이서만 살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가련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왜 하필이면 이 세 식구 가운데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나, 이것은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가정이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절박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아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오셔서 이 오빠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도, 또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가셔서 고쳐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때보다 더 빨리 한 걸음에 달려오실 줄로 마땅히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요, 그와 같은 기대이지 않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니까, 내가 더 가까우니까, 내가 누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도, 그러나 한편은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남매가 전해준 이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듣기 전부터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당장 달려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재촉하여서 한시라도 빨리 달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고난을 아셨으면요, 곧바로 달려와서 치유해 주시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도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와 같은 의문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리 다 아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미리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힘들게 애써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힘들게 구하기 전에 미리 좀 주실 수는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바로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 인간이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나타내게 된 바로 이 사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나의 외로움도 알고 계시고, 내가 병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지쳐서 쓰러질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큰 병이 들게 되어지면 그저 죽었구나, 이와 같은 생각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되어질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바로 이 점이 우리 사람과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가령 아이들이 부모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런 경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그저 꼭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소원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소원 다음에 오는 바로 그들의 후회와 아픔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계속 보채고 때를 쓴다고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좀 더 울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사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당장 큰 병이 났다는 사실, 아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죽으면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므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고쳐주야만 하겠습니다 하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방법,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급하고 숨이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의 일, 미래까지 다 아심으로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소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다음에 되어질 그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지에서 오는 결과들이지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겪어오던 모든 하나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론적인 이와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사실 오늘 내가 이렇게 될 줄만 알았더라 한다면은 그 당시 그때에서 괜히 내가 슬퍼하고 걱정을 하고 야단을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미처 몰랐다고 하는 여기에 슬픔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되어질 모든 일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다음의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거기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 이 사람을 앞에 두시고 사람들은 왜 이러냐 이렇게 의문하고 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아가니라 고생은 했지만은 또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갈 밤에 왜 태어났나 이와 같은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가 죽은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울고불고 야단이지만은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뜻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와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원형극장에서 어린 아기를 안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굶주리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올 때 이 어린아이 무서워서 자지러 이렇게 웁니다. 이때 이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면서 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곧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고요, 마르다와 마리가 울면서 장례식 하는 것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빨리 오르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지만은 조금만 참아라 하시면서 계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 다음에 유대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급하게 판단을 하면은 예수님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청을 일단 거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그 자리에 그에 머물러 계셔서 유아가 계셨고, 예수님께서 여기 도착하실 때 이미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 지나서 이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까지 나고 있었으니 말이죠. 언뜻 보기에 그들이 하는 이 사랑이 거절당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당한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오해를 더욱더 가중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되 유대로 가자 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를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자고 하시나이까? 바로 얼마 전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체하고 있었을 때 어찌 생각하면은요, 돌에 맞는 것이 무서워서 유대로 오지를 못하시는 것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잠깐 내가 참음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무능한 자가 되기도 하고요, 무식한 자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매정하고 인정이 없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에 고집쟁이라든지 무모한 자다, 이와 같은 소리를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오해는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같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면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눈앞에 십자가를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이 사실은 잠깐 동안은 암흑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질서의 악이 승리하는 기간으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저 멀리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은 바로 십자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구체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병과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 낮이 12시라는 이 말은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은 낮의 길이가 12시간이고 밤의 길이가 12시간으로서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시간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자정이 0시가 되어서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하여서 그래서 1시, 2시 계속해서 정오 12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후 1시, 2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가 뜰 때가 1시이고 저녁에 해가 질 때가 12시라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낮의 시간이 12시간에 되기 때문에 낮에 다니면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한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낮에는 밝은 빛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 알게 되어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알고 행하는 일에는 실수함이 없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낮에 행하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밤에 행하는 사람들이어서 어두운 가운데서 앞에 생길 모든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행하는 사람은 환하게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되어질 이 일을 알고 있으면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난다고 믿으며 그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낮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다니면 환하게 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모든 죄가 어둡다고 할지라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드러날 것이므로 낙심이나 눈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낮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낮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늘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생의 모든 과정들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삶의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이 생의 결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시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은 비록 꺾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처럼요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낮에처럼 우리가 밝게 바라보고 믿고 기뻐함으로써 혹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생에 있게 되는 모든 고난의 터널들 우리는 언제나 믿음 가운데 잘 통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일을 환하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장면, 바로 이 모습과 그리고 그 앞에서의 발을 동동 구리면서 일찍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행위, 이 모습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과 믿음이 없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불안하면서 끌려가는 이 인간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 나사렛에게 있었던 이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오늘 본문의 오늘 모든 현실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질 이 모든 일들, 비록 지금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것을 통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이 사랑 더욱더 힘써 바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오늘 현실밖에 한 걸음 앞의 일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내주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우리 인생의 모든 터널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확신하며 그 영광을 믿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현실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승리의 찬송을 늘 부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